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546년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했던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세상과 가장 친밀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너무나 살기 어려웠던 때가 바로 아합 왕이 다스렸던 시절이었어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을 풍요로운 국가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풍요를 주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라고 믿고서 국가 종교를 바알 종교로 선택했죠. 다윗 왕조를 벌인 북이스라엘이었지만 이들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 족속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나라였는데, 이름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스라엘이었지 그 진짜 정체는 세상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린 북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들게 하셨습니다. 근 3년하고도 6개월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서 사람과 가축이 고통을 당하고 논밭과 과수원이 말라붙었죠. 그런데 아합 왕은 이 가뭄과 기근의 책임을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 엘리야에게로 돌렸습니다. 믿는 이들을 족족 잡아 가두고 죽이면서 완전히 여호와 신앙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이 더 반짝이는 것처럼 박해의 시대에는 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은 많은 날이 지났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지 않은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래되었다고요? 제 3년에 그랬죠. 그러니까 3년이 넘도록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셨겠지만은 강원도 강릉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엊그저께 비가 와서 좀 나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간 강릉 주민들은 빨래도 하지 못하고 샤워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화장실조차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든 생활을 했었죠. 그런데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러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합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가 섬기는 농경과 비의 신인 바알과 아스라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섬긴 이 신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가짜 신이구나, 그렇게 깨닫고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릴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방 신들에게 마음이 빼앗긴 아합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내가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니 너는 가서 이 비를 내리게 하는 이가 나 여호와라는 것을 아합에게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제 아합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는 것은요, 사실 사자굴에 몸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퍼렇게 날이 선 작두에 자기 목을 디미는 것 같은 행동이에요. 왜입니까? 아합의 아내 왕비 이세벨이 바알 종교를 북이스라엘에 퍼뜨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보이는 대로 잡아 죽였기 때문이죠. 그래 놓고도 이 가뭄과 기근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 여기면서 원망하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 앞에 선지자인 엘리야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엘리야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서 아합에게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닙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디아를 불렀으니 이 오바디아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3절은 아합의 왕궁을 맡은 자, 그러니까 왕궁의 행정과 사무를 총괄하는 관리인 오바디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오바댜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이었어요. 매일같이 왕을 만나는 최측근이자 권력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 종교를 지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아합 곁에서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흔히 하나님을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면은 남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교회 다니자고? 내가 일하는 환경을 당신이 좀 알아? 일요일이라고 내가 그냥 쉬는 게 아니야. 거래처 양반들이랑 골프도 쳐야 되고 직장 회식이랑 모임도 있고 일이 바쁘면 출근도 해야 되고 때때로 출장도 가야 하는데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나? 내가 술을 좋아해서 먹는 게 아니야. 다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거지. 가끔은 봉투도 슬쩍 쥐어줘야 되고 보아도 보지 않은 척 눈 감고 있어야 될 때도 있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아. 가끔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면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들 합니다.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끔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의 길에서 때때로 벗어나더라도 이해해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악한 세상이라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야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 악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이 오바댜가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드러내놓고 찬양을 할 수 있었겠어요? 마음 놓고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점점 더 문란해져 가는데 오바댜는 그 속에서 혼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저 혼자서 말씀을 보고 혼자 기도하고 외로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했겠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온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음란에 젖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탄압하고 있는데 오바댜처럼 대단한 권력과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오바댜가 이런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는 드러나 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가 참 어렵고 힘들게
신앙을 지켜갔으리라 상상할 수만 있을 뿐이죠. 구약 시대에는 매일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며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했지만 아합 왕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금지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오바댜는 이런 상황을 핑계대지 않았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권력의 핍박 속에서도 우상 숭배의 유혹 속에서도 진정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 속에서도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말씀보다 과학과 이성이 진리로 여겨지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 아닙니까? 약삭빠름이 지혜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비웃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진짜 믿음은 이런 세상에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갖가지 어려움이 내 삶을 뒤흔들고 온갖 시험과 유혹이 마음을 어지럽힐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심을 고백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오바댜의 신앙이 그저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명을 숨겨서 먹이려면 하루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왕실의 고급 관리였고요, 가진 재물도 많았던 오바댜에게 이런 경제적인 부담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100명의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이 적대시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런 행동이 발각이 된다면 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순간에 자리에서 떨려가 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반역 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바댜의 이 행동은요, 자기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물질의 가치를 두고 내 한 몸 잘 살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이,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인생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상황과 환경을 핑계 삼지 않고 흔들림 없이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오바댜는 아합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어서 이 사실 우리는 5절 말씀에서 엿볼 수가 있죠. 자,
5절에서 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시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합은 오바댜를 데리고 물이 있는 곳을 찾아 나섭니다. 이 장면은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죠. 하나는 아합이 자신을 시중하는 이들도 없이 오바댜만 데리고 다닐 만큼 그를 신뢰했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3년에 걸친 가뭄과 흉년 때문에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아합은 자신의 가축을 먹일 물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백성의 고통과 아픔은 생각하지도 않고 가축 때문에 나라 돌아다니고 있다. 그렇게 아합은 물을 찾아서 이쪽으로 가고요. 오바댜는 아합과 헤어져서 다른 길로 향했는데 오바댜의 앞에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자, 7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아멘. 오바댜는 엘리야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난 일은 없었지만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실 것이라 전할 때 아마 엘리야를 보았었겠죠. 하지만 엘리야는 오바댜를 몰랐을 거예요. 그래도 그가 왕궁의 관리로서 남다른 옷차림을 한 것을 보고 궁에 있는 사람이로구나, 아합 왕의 측근이겠구나, 그렇게 알아차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엎드려 인사하는 오바댜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가서 아합에게 전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난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어쩌다가 때와 장소가 딱 겹쳐서 마주치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오바댜에게로 보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로 바로 보내지 않으시고 오바댜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딱히 오바댜를 만나지 않더라도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오바댜를 만나서 말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바댜가 살아왔던 믿음의 시간을 알고 계셨어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 하신 한 일을 기억하고 있었죠.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를 만난 오바댜가 얼마나 반갑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혼자서 외롭게 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던 오바댜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또 용기가 생겼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만남의 이유가 6절 하반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그러니까 아합이 선택한 길과 오바댜가 선택한 길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 길은 단지 물을 찾기 위해서 두 사람이 간 방향이 달랐다라는 뜻만이 아니에요. 아합이 선택한 길은 세상 사람이 가는 길. 그 길은 꽃길처럼 넓고 거기에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있고 자신을 사랑하게 하는 권력과 힘이 있고요, 우리를 즐겁게 하는 유혹이 있고 편안함과 안락함이 보장되어 있어요. 반면에 오바댜의 길은 언제나 아슬아슬합니다. 그 길은 좁고 불편하고 종종 자신을 희생해야만 하는 불이익도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싫어도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고 심지어는 같이 걷는 사람조차 없는 외롭고 고독한 길이죠. 이 선택 앞에서 누가 오바댜의 길을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10명 중에 10명 모두가 선택하고 싶은 길은 아마도 아합의 길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합의 길이 아닌 오바댜의 길로 가야 합니다. 왜요? 오바댜의 길에 엘리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온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이죠. 오늘날의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왜 불편하고 외롭고 고독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힘들고 어리석다 비웃음을 사는 길을 왜 가야만 합니까? 그 길에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걷는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기 때문이죠.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바댜처럼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택하기 쉽지 않고 누구나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 길로 가는 사람을 세상은 손가락질하면서 미련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면 우리 웃으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을 여러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세상을 이겨내가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교우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